아멘. 반갑습니다. 한목나 291일 사무엘하 2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일 교회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요. 특별히 사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해미기찬이 오지 못하고 있는 예슬이와 또 전도대 시와 윤별이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올 2026년도 배가 부흥하고 또 사모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30일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특별히 21장부터 24장까지 있는 내용이 또 30일과의 상황과 이어질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월 하가 마무리가 되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는 푹 쉬기보다는 그동안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정리된 것들, 특별히 21장부터 24장까지만 이렇게 계속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부터 또한 4월 3일, 그 4일까지 이제 함께 하고, 이제 토요일날 4일인 것 같아요. 4일날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나누고, 나머지 30일부터 이제 앞에 있는 그 3일까지는 실시간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고난주간 함께 저도 동참을 하고 싶은 상황이 좀 커가지고 그렇게 정했으니까 기억하시고, 나머지 24일부터 29일까지 삶을 또 살아보시고, 또한 30일부터 고난주간,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난받으신 그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타오르던 시기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통치력과 군사적 위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또 유다의 인구를 샅샅이 조사하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 한결같은 그 마음이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왕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요압이죠. 근데 그 요압이 아주 되게 잘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2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기뻐하냐라고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요압마저도 이 일에 대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다윗의 의지가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요압과 군대 그 지휘관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부터 시작해서 북쪽 시돈과 두루를 거쳐 남쪽 끝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무려 9달 20날 동안 온 나라 인구를 이잡듯이 뒤지며 병력들을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즉 모든 인구수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병력을 지금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압이 왕에게 보고한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용사가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있었으나, 정작 보고를 받은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 대신에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순간 대신에 인간적인 수치를 의지하려 했던 그 미련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큰 범죄를 이제 했으니까 종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히 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갓을 보내어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치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중에 고르라는 가혹한 선택지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의해 고통받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함께 전염병을 택했고, 그날 아침부터 이스라엘 전역에는 무서운 질병이 돌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쓰러지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천사에게 이제는 족하니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셨고 그 순간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멈추어 섰는데 다윗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범죄한 것은 나 다윗이고 악을 행한 것도 나인데 이 가여운 양무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치소서 하며 울부짖으며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개요 중에 여담이지만 저 역시도 이 기도를 좀 많이 해요. 저는 범죄한 것도 나이고 악을 행한 것도 나인데 이 말보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맡았던 그 아이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성도들이 실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왜? 다윗의 고백과 똑같아요. 이 가연 양무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길로 가게 됐는데 벌은 함께 받게 되고 또 함께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저도 울며 부르짖으며 중보를 기도를 매일마다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다시 나타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고 다윗이 그곳에 올라가자 아리우나는 왕을 위해 자신의 소와 타작 기구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정중히 권했으나 다윗은 나는 공짜로 얻은 것으로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마당과 소를 산 뒤 그곳에서 정성껏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내리던 무서운 재앙이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장 흔들리는 삶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결단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 그래서 오늘의 단어 정체성 고백 신분증 예배입니다. 아까 24장을 보면은 그냥 다윗의 인구조사로 다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저도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 너무나 유명한 24장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니까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부록 부분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을 깊이 고백을 하고 있다가 금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지금 이제 오후 4시가 반이 다 되었는데 그 앞선 것까지 계속 말씀이 이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거냐면은 예배라는 거 예배. 그래서 다시금 정리를 좀 해보면은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 변치 않은 그 반석에 대해서 함께 보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이 뭐예요? 기브온 백성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원인은 사울 왕 때 일어났던 그 언약 어김인데 기브온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까지 이루어지는 그 정복전쟁 상황의 그 언약들을 그들은 비록 속임수를 가지고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냈다. 우리 또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흔들리는 시몬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께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단단해서 반석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시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할 때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에요? 부족했던 그 이세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밑바닥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높이 끌어올려 세웠다. 그리고 상처 많고 실수 많고 정말 이기심이 가득했던 그 야곱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 또한 이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며 마지막 제일 중요했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든 신조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천상의 언어가 되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너무 기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지금 우리가 23장까지 외쳤어요. 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정체성을 가지고 반석이시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지만은 우리는 결단은 했으나 그 결단을 끝끝내 완성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예요. 24장에 보면 다윗 역시 무너졌어요.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숫자를 의지했고, 인구조사, 온 백성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통계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졌냐를 확인하는 거죠. 저 역시 유튜브에 사람들을 확인하고, 또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조회수를 확인하고, 또한 앞선 말씀들을 조회수를 확인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듣고 있구나, 안 들었구나, 누가 몇 번 들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최소 20번은 넘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즉 내가 얼마를 가졌냐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요한마저도 간곡히 만류하는데 인간이 참 그렇죠. 그래서 그 강경한 모든 것들을 이제 밀어붙이죠. 9개월 20일 동안 다 조사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또한 회개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받지만 여전히 그 죄의 무게를 달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때때로는 숫자에 매몰되는 예배, 또 무너지는 예배,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예배, 아니 포기된 예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자전거 애니메이션에 또 푹 빠져 있었어요. 겁쟁이 페달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자전거를 처음, 로드 자전거를 처음 입문한 주인공이 이제 성장해가는 그 성장물인데, 여기서 좀 제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개인적인 스펙이 아주 대단해요. 주인공 고교학교 팀보다. 근데 이 고교학교에 중요한 우승대회가 있는데, 이 수백 킬로를 달리고, 저도 100킬로 이상을 달려봤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에 이 수백 킬로를 달려서 6명이 지금 함께 해야 되는데,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제 인터하이라는 그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우승팀의, 주인공 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바람이, 이 저항이, 공기저항이 엄청 힘들어요. 특별히 언덕길에 갈 때는 다 팀원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람막이를 해줘야 돼요. 언덕에 특화된 친구가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리고 지금 멋있게 선글라스 쓴 사람이 에이스거든요. 3학년 주장이 결승선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3학년 주인공은 알아요. 나는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기만 한다면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하이 구간 동안 산악왕과, 이렇게 지금 주인공처럼 언덕을 올라와서 그 정상을 찍는 산악왕과, 또한 평지가 있어요. 그 평지의 제왕인 스피드 상을 주는 그 색깔이 있거든요.
초록색과 빨간색이라는 상이 있고 마지막 1위차에 들어올 때 우승했던 우승에 또 뒤에 티켓에서 그걸 붙이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주인공팀 낙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최종 우승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일차의 우승, 2일차의 우승의 영광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그 유니폼인 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하는 것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한데 모아서 달려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선글라스 썼던 주인공이 이제 주장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끝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입문했던 주인공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기만 하면은 유니폼만 꼬린시키면 된다라고 해서 모든 팀원들이 다 리타이어 돼요. 기권되고 그 사명을 다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이 주인공 오노다 사카미치라는 이 주인공은 주장에게 들었던 자기의 친구들에게 들었던 선배들에게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을 기억하는 거죠. 곱씹는 거죠. 마음만 이어지면 돼. 누군가가 우리의 유니폼을 마지막 골인 지점에 넣으면 우리 모두가 우승한 거랑 똑같아 라고 얘기했던 그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서 그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계속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여튼 그 우승의 상황에는 마음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나의 예배가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만 이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상황인 거죠. 비참한 징계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잇는 그러한 결단, 그 이음이 결국 재앙을 멈추고 회복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23장까지 예배 자리 삶을 산다라고 고백했어요. 노래하는 자가 내가 마지막 말을 전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삶이 여의치가 않아요. 사순절 함께 하자, 함께 말씀 읽자, 기도로 놀자. 하지만 저도 일을 이중직을 잠깐 해봤지만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주일날에 예배하시는 모든 그 상황들, 성도의 삶을 보면은 진짜 감사밖에 안 나요. 눈물이 진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눈에 고스란히 보이니까 울고 싶지 않은데도 막 눈물이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아, 목사의 삶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성도는 그렇지 않은데 일주일 동안 때로는 예배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어지려고 열매를 어떻게든 맺어보려는 그 일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그 타작마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지금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은 50세겔을 사고 예배를 드리려는 그 결단. 왜 이런 결단이 필요하느냐? 심판의 자리가 성전의 터전이 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자녀에게 물려줄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돈 주고 샀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즉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장소가 지금 여부스 사람 오르난, 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뼈아픈 실수가 진실한 예배로 승화된 그 일로 변화될 때에 자녀가 변화되고 그곳에서 마침내 왕궁이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된 예배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은 환난 중에 예배를 사수했지만은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물려준 그 유산으로 인해서, 예배의 유산으로 인해서, 준비된 유산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더욱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다시 사서 그 예배자의 장소를 알려주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고난 중에 예배를 사수하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알아요. 내가 눈물로 지킨 오늘 그 예배의 자리를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성령님이 고스란히 내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길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꼭 심어주시고 그 정체성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게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래서 붙어 있을 때만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24장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삶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예배 드려야 된다. 하지만 못 드리네?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했지? 할머니 어떻게 하셨지? 다시금 예배 드렸지. 다시금 하나님께 갔지. 우리 엄마 보니까 이어지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었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최고의 유산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흔들리는 삶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결단,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 마치 사무엘 상하를 모두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나의 기도를 시작하여서 마지막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사무엘의 말씀들, 우리 함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의 3읽기, 지금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구간을 달리고 있으신가요? 예배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파른 산악 구간도 지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잇는 것, 또 공동체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함께 내딛기를 원하고,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사수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는 훗날 자녀들에게 어떤 성전의 터로 기억될지 고민해보고 거저 얻은 대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시간과 진심이라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의 터로 우리가 함께 바꿔보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4장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석이라 불러주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금 대면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숫자를 세고 우리의 힘을 가시하며 스스로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붙잡는, 주님과 이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눈물의 재단을 쌓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아픔이 예배로 승화되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였다, 예배하는 자였다,
할렐루야를 외쳤다라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유산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